살아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 원합니다. 찬송가 579장 찬송가 57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 노래하라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올 때 어머니는 찬송가 423장입니다. 주님 우리들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423장입니다. 주의 은혜 내가 입어
찬양입니다. 찬송가 365장 힘차게 찬양 박수치면서 찬양 부르기 원합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 하루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일푼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려라. 눈빛 언제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 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 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아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어라. 아멘. 우리 축도에 있는 찬양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다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그 주의 복음을 전할지도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구속의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고 험한 세상 살아가지만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아버지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기 전까지는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속이 오른 대로 살아갔지만 보혜사 성령께서 저들을 변화시켜 주신 것처럼 저희들도 변화시켜 주셔서 이제는 내 뜻이 아니고 성령의 사랑으로 아버지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저희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길 원합니다. 예배의 성공자, 신앙의 성공자이며 신앙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의 여운이 저희들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 영광을로 받아주시고 저희들 회복되어져서 일어나 빛을 발하는 성도다운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믿음이 없어서 못 나오는 시민들이 싸우니 하나님께서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찬송 36장 찬양합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찬양.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뜻이여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뜻이여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능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능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교동문 98번 어버지 주일을 교독합니다. 98번입니다. 98번 교독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전장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용 내 목에 큰 사슬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이 보혈을 즐겁게 하여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여.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의로우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찬송 88장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우주 예수님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난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힘을 잊히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보여도 주 예수 안 보여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을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건면 없네 주는 높은 산속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를 내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는데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동안 핵심은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변한 것처럼 우리가 변하는 메시지를 계속 증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속을 완성하시고 또한 부에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성령의 사람으로 이제는 내 의지가 아닌 내 생각이 아닌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영의 지배를 받고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아버지 시간에도 아버지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예배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옛사람은 죽었고 새사람은 살아가오니 하나님의 자녀이오니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이제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예배자가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를 청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고백한 베드로 항변하고 세 번이나 부인했지만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 마음을 방에서 기도할 때에 성령의 충만을 받고 아버지 자기 뜻이 아닌 자기 생각이 아닌 아버지 오직 주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의 명령대로 살아갔습니다. 아버지 그동안에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살아왔던 것을 고백합니다. 주여 회개합니다. 회개로 충만케 하셔서 성령님 닥친 명성에 강타해 주셔서 이제는 내 뜻이 아니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백성으로 살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의 빛과 소망을 하시고 돈을 위해 살지 않게 하시고 절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기쁨이 되어져 다른 때 칭찬받으며 천국에서도 각종 명예상을 받을 수 있는 믿음으로 살기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예배하기 원합니다. 찬송 중에 것이 하나님만 알기 원합니다. 말씀이 하나님이 오시오니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심령을 강타해 주셔서 변화받고 남은 생에 성령의 사람으로 일어나 빛을 발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온유하고 겸손한 옷을 입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한무지에서도 살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어떤 환경에서도 승리케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처럼 말씀 듣다가 전에 간절병든 자가 치료하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기도하는 모든 경우에 응답되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기쁨이 늘 예배대로 드려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승리케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이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영과 진리배로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잡된 생각이 다 떠나게 하시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만반에 새겨져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성령님 강하게 각 심령마다 강타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온유와 겸손의 옷을 입고 일어나길 바라는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은혜 받으신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83쪽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내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머지를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있었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 가를 거닐 때에 그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이 아기이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물을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며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딸을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찬송 579장 찬양합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1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있으랴 찬양합시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오래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안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오래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오래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영약을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오래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따라합시다. 부모님의 마음. 모든 사람들은 부모님이 계십니다. 그 부모님의 사랑은 이루다 말할 수가 없죠. 저는 개인적으로 어머니의 사랑을 6살, 7살 때까지 받았습니다. 사실 저는 잘 몰라요. 모르고 어머님 믿음의 사람이었고 또 착했고 또 어머니로 인해서 형제들이 우애가 있었고 주변 사람들도 자주 우리 집에 와서 함께 식사를 나누고 또 어려운 얘기도 나누고 그 정도로만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게 되면 기도의 어머니 세 사람을 말하는데요. 첫 번째는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고 두 번째로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이고 또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한 사람을 더 치자면은 세리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을 들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면서 가장 많이 받아야 될 것이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특별히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모된 우리로서 자녀들에게 가장 많이 베풀어야 할 것은 바로 엄마인 여러분들이, 아버지인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사랑을 주는 거예요.
근데 사랑을 줄 때 육신적으로 막 먹을 것만 주진 않잖아요. 때로는 보듬어 주기도 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또 기도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고, 또 잘못된 길을 갈까봐 거기에 대해서 또 고민도 하고 훈계도 하고 또 조심하라고도 하고, 그런 말을 들으면서 살아왔습니다. 지금은 너무나 험한 세상이에요. 여러분들이 뉴스를 통해서 많이 알고 있지만 돈으로 말미암아 부모님을 죽이는, 형제를 죽이는 사람도 많이 발생이 되어지고요. 특별히 세계에서 가장 이혼율이 많은 곳이 잘 사는 나라인데요. 아시아에서 가장 이혼율이 많은 나라가 일본인데 우리 대한민국이 추월해서 이혼율 1위입니다. 아이들은 부모님 이혼할 때요 발발 빕니다. 자기 때문에 이혼하는 줄 알고. 그리고 이혼의 상처는 어마어마합니다. 그 상처를 이루어갈 수가 없어요. 평생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험한 세상을 갈 때에 부모된 우리로서 가장 많이 아이들한테 베풀어야 될 것은, 내 사랑 베푸는 것도 부모 사랑 베푸는 건 중요하지만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아이들이 어떤 환경에서도 승리할 수가 있고요, 어떤 환경에서도 좌절하지 않고요, 어떤 환경에서 낭망하지 않고요, 어떤 환경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가 태어날 때에는 부모님께서 마음껏 사랑을 줄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이가 출세를 했어요. 사실 요셉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형들이 죽이기까지 하려고 했고요, 은 20냥의 노예로 팔아먹었습니다. 근데 그가 13년 만에 애굽, 제국 말하면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진 것입니다. 30세 총리가 되어지고 어떻게 됩니까? 가족이 한 명이 잘 되게 되면 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가족, 야곱을 비롯해서 모든 형제들, 그 딸린 사람들까지 이제 고센이라는 땅, 애굽의 땅에서 그들을 숨기게 됩니다. 이제 야곱도 죽고 요셉도 죽고 또 애굽의 왕도 바뀌고,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기를 많이 낳습니다. 과거에는 또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그러니까 엄청 그 세가 많아지니까 새로운 왕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불안한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도 여기도 보게 되면 조선족들이 많이 있고 외국인들이 많이, 대한민국에서 안산이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삽니다. 만약에 외국인들이 더 많아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각종 사건도 더 많아질 수 있어요. 실질적으로 원북동에서는 사건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살인사건 그때 많이 났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새로운 왕이 불안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아지니까, 세력이 많아지니까. 그래서 어떤 조치를 취했느냐, 노예로 짓밟기도 했지만 그걸로도 안 되니까 더 왕성해지니까 그들이 아들을 낳게 되면 아들을 죽이라, 태어나기 전에 산모들한테 이런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새 왕이 아기가 응애하고 태어나기 전에 죽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산파 두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또 히브리 사람들은 그때 이제 핍박받는 사람이 히브리 사람 아닙니까? 히브리 사람이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 제일제로 사랑하는 사람들을 알고 두려워서 죽이지 않게 됩니다. 그때 모세가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아버지 아므람,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 그런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하게 되면 지금 뭐라면 목사 같은 직분이에요. 땅을 분별해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좋은 부모님을 통해서 그가 믿음의 전수를 받게 되는데요. 그 믿음을 전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은 아들임을 알때면 죽이니까. 그래서 집에서 몇 개월을 키우게 되냐면은 3개월을 키우게 됩니다.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어르신들 다 알잖아요. 그죠? 막 소리도 지르고, 때로는 뭐 던지기도 하고, 뭐 가지고 놀면서, 소리가 밖에 나가기도 못하게 되었어요. 죽음 당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떠한 조치를 취했느냐면은, 그 가족이 보게 되면 아버지 아브람, 어머니 요게벳, 형 아론, 큰 누나 미리암, 그 다음에 모세, 다섯 식구입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이제 상의를 했겠죠. 그 결과 갈대 상자에다가 아기를 넣고 거기다가 역청을 발라서, 역청하게 되면 지금 송진가루를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수를 완전 한 겁니다. 방수를 해가지고 나일강에 띄웁니다. 갈대 있는 곳에, 뭐 가운데 띄우게 되면 똘이라는 거 아니죠. 그때에 목욕을 하러 왔던 바로의 공주, 딸하고 시녀들 있는데, 바로 공주가 그 갈대 상자를 보게 됩니다. 시녀한테 명령합니다. 얘들아, 저 이상한 물체가 있는데 가져오렴? 갖고 와서 개봉을 해보니까 잘생긴 아기가 히브리인이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얼마나 민첩하고 담대한지 그때 공주한테 딱 가가지고, 히브리 중에서 유모가 있는데 그를 데려오니까 딱 하니까, 자 여기 7절 말씀이에요.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까? 질문합니다.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까? 그 말에 공주가 흔쾌히 대답을 합니다.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그러니까 누나가 가서 엄마를 모시고 오는 거예요. 이걸 보고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섭리다, 하나님께서 모든 택한 백성들을 간섭하고 계시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야. 그럼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모세를 누구라고 보고 있습니까? 모세는 120년 동안 살았습니다. 120년 동안 살았는데 40년은 왕궁에서, 애굽에서 살았어요. 학문을 익히면서, 애굽의 학문을 익혔습니다. 또 40년은 광야에서 살게 됩니다. 아랍에서의 망명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때 미디안 제사장의 딸 십보라를 만나서 결혼하게 됩니다. 결혼하면서 이제 목자 생활을 하게 돼요. 40여 년 동안 광야에서. 그때에 이제
히브리인의 정체성을 어머니부터 부모님부터 알았기 때문에 난 히브리인이다. 난 오직 여호와만 사랑하고 하나님 제일 뒤로 살아갈 히브리인이기 때문에 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님들이 해야 될 역할이에요. 여기에 계시는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는요, 자녀들한테 뭘 알려줘야 되느냐.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메시지, 또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메시지, 또 이 땅에서도 잘 되고 영원히 잘 될 수 있는 메시지, 바로 예수님 믿고 하나님 만날 것을 여러분들이 저들에게 교육을 하고 또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어떠한 상황에 처할지라도 비굴하지 않고 죄를 짓지 않고 주변 사람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바로 부모님들이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복되게 키우는 것이고 바로 이렇게 살아갈 때 복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이고 지식의 근본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리고 40년 동안은 이제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해서 바로 이스라엘의 구원자다. 하나님 구원하시지만 모든 그 일들을 주도적으로 모세를 시키셨으니까 이스라엘 구원자다라고 표현하고요. 또 선지자다. 또 출애굽을 지킨 바로 리더자가 모세. 아주 그러니까 모든 목사님들이 가장 닮기를 원하는 사람은 구약의 모세입니다. 신약에서는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을 경외했고요. 그는 102살에 소천을 받았는데 그때까지 강건한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3장 10절 보게 되면요. 10절 3장 10절 한번 보도록 합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 말씀 3장 10절 말씀 보게 되면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요.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바로 출애굽을 시킬 리더자로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은 신약의 마태복음 28장 19, 20절 말씀하고 동일한 거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본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를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킬 위대한 지도자로 하나님께 사용을 하십니다. 40년 동안에 그에게는 능력을 부어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멀리하고 대적하는 바로는 아주 강박한 사람입니다.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힙니다. 그때 마지막 재앙이 6월절, 바로 애굽의 장자들을 다 죽일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문설주 문에다가 양의 피를 발라서 죽음을 면하게 하시고 그 사실을 모르는 바로 이집트의 장자들은 장자와 첫 번째 태어난 동물들은 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왕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바로 모세가 리더자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탈출하고 자유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일을 모세가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점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려움 당했을 때에 가족이 하나가 돼야 된다. 마음이 하나 돼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하여 기도를 해야 된다. 기도하지 않고는 이런
지혜가 나올 수가 없죠. 어떻게 갈대 상자에 모세를 넣어가지고 나일강에 띄울 생각을 하겠습니까? 죽을 수 있잖아요. 근데 기도한 결과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실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지혜를 가지고 갈대 상자에 아기를 넣고 거기에 이제 완전히 방수되는 것을 칠해가지고 띄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일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행하게 되면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기도하여 평안하게 찾아오게 되면 그건 응답이기 때문에 그대로 행하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이전할 때에 정말로 아무것도 없었어요. 기도하니까 보증금이 발생이 되어졌고요. 기도하니까요 이런 성물이 다 발생이 되어졌고요. 기도에서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모세 일가족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기도해서 응답받고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누나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중간에서 누나 역할은 대단합니다. 중간에서 민첩하고요. 상대방 그 바로의 공주의 상황을 보면서 민첩하게 행동을 합니다. 우리 사무장님도 엄청나게 민첩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런 민첩함이 있는 누나입니다. 그러니까 가족 중에서 어떤 일이 있을 때 기도해서 민첩함으로 행동하는 그런 또한 가족이 있어야 됩니다. 취재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어물쩍 넘어가게 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대로 죽음당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이 생겼을 때에는 기도해서 응답을 받고 민첩하게 행동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모세가 태어날 때에 모세는 산모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자,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16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16절 1장 16절에요.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펴두라. 17절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그러니까 모세만 살린 게 아니고 모든 아이들을 살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해서 주변에 좋은 사람들을 만나야 돼요. 할렐루야. 좋은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을 축복합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 인생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들은 어떤 친구를 두고 있습니까? 정말 좋은 친구입니까? 아니면 내가 마음이 복잡해서 다혈질이기 때문에 다혈질 친구를 사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소심하기 때문에 소심한 사람을 사귀고 있습니까?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야 됩니다. 때로는 아주 지혜롭고 청명한 말을 해주고요, 도움도 해줄 수 있는 사람, 때로는 담대하게 민첩하게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주변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 약속하신 그 복을 받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나 혼자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혼자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으로 살아가서는 망합니다. 내 생각이 아니고 철저하게 성령께서 허락하신 생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말미암아 좋은 사람을 만나야 돼요. 좋은 사람. 좋은 사람 만나게 되면 얼마나 어려울 때 도움을 많이 받는지 아십니까? 사실 우리도 기도할 때 하나님께 역사하실 때에 좋은 사람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좋은 사람을. 믿음의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의심하지 않는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또 생색내지 않는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생색낸다고 해봐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과거에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넌 뭐냐? 어렵지 않게 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심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만남을 주선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신 그 은혜를 바로 모세가 받은 것입니다. 이집트의 왕은 아주 악한 왕이지만 자, 이 말씀을 통해서 북한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공산국가에서 시달리고 있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 어떻게 저들이 살 수 있을까요? 믿음의 사람들이 도와줘야 돼요.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해야 되고 또 그곳에서 믿음 사람들끼리 또한 통하는 거 있어야 되겠고요. 철저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을 수가 있고 또한 천국에서도 전형으로 잘했다 칭찬받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민첩하게 담대하게 가족을 보살필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이 있어야 돼요. 자,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9절 말씀 시작. 바로의 딸이 2장 9절 시작.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이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아멘. 바울의 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모세의 어머니한테. 모세의 어머니를 몰라요. 이 아이를 집에 데려다가 젖을 먹이라. 이것만 해도 감사한데, 그렇죠? 거기에 싹을 주겠다는 거예요. 아멘. 돈을 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기를 품고 양육할 수 있는 기회도 얻었고요. 마음껏 젖을 먹일 수 있는 기회도 얻었고요. 또한 거기에 수고비까지 준다고 하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이런 일이 많아지길 축복합니다. 저 이 말씀 보고 하나님 은혜가 너무나 크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에 빠졌을 때 결론은 이거예요. 우리가 어려움에 빠졌을 때에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기도하게 되면 응답의 역사가 다양하게 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돈의 문제도 해결된단 말이에요. 돈의 문제도. 뿐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영적 지도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영적 지도자에게 어떤 은혜를 부어주시느냐. 왕궁에서 생활할 수 있는 공주의 아들이 되어져서 생활하게 됩니다. 그 기간이 40여 기간여는가 됩니다. 왕궁에서. 자, 그 말씀이 10절 말씀이에요.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공주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왕자가 된 것입니다. 또 이름이 모세라고 졌는데요. 모세란 뜻이 무엇입니까? 물에서 건져내었다. 따라합니다. 물에서 건져내었다. 모세란 뜻은 물에서 건져내었다는 뜻이에요. 모세가 나일강에서 건져내었습니다. 공주가 건져낸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아래, 하나님의 섭리 아래 주변 사람들을 동원시켜 주시고 거기에서 또한 마음껏 엄마는 젖을 먹이면서 이스라엘의 히브리인의 정체성을 키우고 하나님 말씀을 양육하고 할렐루야 히브리인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영적 지도자로서의 삶을 감당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0세부터 4세까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하다고 말을 합니다. 학자들이, 기도하는 모든 분들이 아이들이 태어나서 0세부터 4세까지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돈을 벌고 싶어도 4세 이후에 돈을 벌러 가야죠. 웬만하면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직장생활 안 하는 게 좋아, 엄마들은.
아이들을 품고 저를 먹이면서 찬양도 들려주고 말씀도 들려주고 기도도 하고 성경을 알려주고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도록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을 감당할 수 있도록 키우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한 가족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제가.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입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형제 자매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늘의 권속입니다. 아멘. 하늘의 가족입니다. 아멘. 모두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럼 어둠에 빠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둠에 빠진 분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슬픔을 같이 나누고 어려움을 같이 나누고 나누는 방법은 무엇이냐?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이 이런 연약한 가운데 싸우니 주님 해결하여 주옵소서. 우리 권사님이 연약한 가운데 싸우니 치료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 물질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여호와의 사상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니 그 사람을 받은 모세는 당연히 그가 성장하면서 40년 동안 또 광야에서 훈련을 받으면서 70만 대군을 이끌 수 있는 강력한 영적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벌써부터 배운 거예요. 모세는 강력한 영적 지도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과 합력하여 서로를 이룬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직접 체험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위대한 지도자로 탄생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엄마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공동체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가정의 공동체에서 사이의 공동체로 이제 이스라엘 전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천국시킬 수 있는 강력한 영적 리더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갖추며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걸 배워야 돼요. 그래서 어려운 환경에 형제 자매 곧 가족이 함께하면, 성도가 함께하면 넉넉하게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음을 우리 깨닫게 됩니다. 이 메시지가 우리 성도들을 마음판에 새겨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보험봉사한 기도를 모든 심령들이 과거의 어떤 삶을 살아온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받았는지, 부모님의 사랑을 얼마나 받았는지 모르지만 저도 개인적으로는 어머니 사랑을 6살 때까지 못 받았다고 했어요. 저보다 부모님의 사랑을 못 받은 분도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더 사랑하고 더 기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상처, 모든 숨뿌리가 제거되어져서 앞으로 남은 생각 행복하고 평안하고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능력의 삶을,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해야 될 줄 믿습니다. 부르자는 부모님의 마음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 부르자가 될 때에는 부모님의 영향이 클 수 있는데 또 개성이 강해서 그럴 수도 있고요. 또한 세상에 넘어가서 그럴 수도 있고요. 또 사단마귀한테 조롱당하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저들 향하여 우리가 더 품고 나갈 줄 믿습니다. 교회에 정착하지 못하고 또 가정에서도 자꾸 탈출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잘못한 것은 없는가? 부모 입장에서는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가 점검해야 돼. 왜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우리 손자가, 손녀가 왜 저렇게 될 수밖에 없을까?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내가 그 사랑을 줄 수는 없었지만 내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재밌습니다. 우리 정답을 알아야 돼요. 설교 마지막에는 정답을 가지고 이러고 나가야 됩니다.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죠.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기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자녀를 위해서, 손자, 손녀를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때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변하게 됩니다. 그때 그냥 방치할 것입니까? 가정을 좀 깊이 들어가 보게 되면요, 너무나 안타까운 가정이 너무나 많아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대부분 다 그래요. 대부분. 저도 한 누님이 저 결혼할 때 오지도 않았어요. 어려서부터 얼마나 성격이 모난지 제 책도 찢은 적이 있어요. 성격이 모난 거야.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고. 그래서 이번에 찾아가려고 저도 달아냈어요. 지금 미안하니까, 저희 누님이니까 미안하니까 전화도 안 받아요. 못 받아요. 받을 수가 없죠. 너무나 잘못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전화번호를 통해서 알아내고 주소까지 알아내서 찾아가요. 그게 아니면 회복이 안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이, 좀 넓은 사람이, 여유가 있는 사람이 찾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누가 나를 아주 못되게 했어요. 어떤 사람이, 예리한 사람이. 그 사람이 절대 나한테 못 옵니다. 되게 그래요. 상주 줬기 때문에 내가 찾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성경이에요. 내가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변하게 되는 겁니다. 그 잘못을 알거든요. 과거를 알거든요. 나한테 잘하는 사람, 내가 잘해줄 수 있잖아요. 근데 믿는 사람은 그러면 안 돼요. 나한테 못하는 사람한테 더 잘해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배우는 목적이, 돈 버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돕기 위하여, 그런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공부하고, 남을 위해서, 남을 돕기 위해서 공부하고, 남을 돕기 위해서 돈을 버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성경이에요. 남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나만 위해서 살아가면 성경이 아니에요. 그렇다니 아닙니다. 남을 위해 살아가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도 이제 남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영원한 상을 여러분들에게 베푸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족 구성원 중에, 우리 공동체 생활의 구성원 중에서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 함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기도, 사랑이 필요합니다. 삼겹살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아요. 삼겹살. 동아줄 막 3겹으로 4겹으로 시골에서 이제 새끼줄을 저도 해봤는데요. 새끼줄을 제대로 하기 때문에 안 끊어집니다. 삼겹살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기도하게 되면 주님께서 사랑을 베풀어주시고 기적을 베풀어주시고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모세 가족 구성원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신앙으로 말미암아 모세는 죽임당하지 않고 왕궁에서 40년 또 영적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는데 기하게 교회에게 길평생을 쓰임받게 되었듯이 여러분들 남은 생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세의 가정,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만을 경외했습니다. 그래서 모세 엄마의 품에서 자라며 젖도 마음껏 먹고 말씀도 듣고 양육이 되어져 히브리인 정체성을 깨닫고 귀하게 쓰임받은 것처럼 우리의 가정의 공동체가 성령으로 말씀을 알아야 되어지기 원합니다.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남편과 아내와 할머니 할아버지 아들 딸 손자 손녀 형제들이 다 힘쓰고 구원받아 생명의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복음봉사교회 공동체가 생명의 공동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섬김의 공동체가 되게 하셔서 때로는 민첩하게 담대하게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복음봉사교회 모든 성도의 복되어져서 주님께 영광 드리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웃에게 나눠주는 사랑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13장 찬양.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돈과 말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일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은성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모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 도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자녀의 자극으로 믿음으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11조로 주일원금 감사 건초 선교 각종 예물을 드리는 믿음의 사람들을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귀한 예물을 주께서 소망하여 주시고 귀한 예물 성공마다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상처받은 자, 수혜빈 자, 연약한 자, 병든 자, 아직 예수 믿지 않은 자들에게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늘을 여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저들에게 재정의 풍성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의 나라와 그를 원하는 자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 말씀에 싸우니 철저하게 말씀과 이도록 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전도의 삶이 되어줄 말미암아 주님께 약속하신 풍성한 복을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웃에게 나눠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559장 찬양하고 축도합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멈춰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에 저가도 전부리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불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나머리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이제는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대은혜와 하나님의 망가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인도 능력 충만하신 은혜가 생명의 공동체 가정이, 사랑의 공동체 가정이 한 사람이 어려움이 빠졌을 때에 기도하고 관심을 갖고 민첩하게 담대하게 행동해서 저들을 살리기로 결단하는 성도들을 위해와 교회 위해 이 나라 이민족 위해 저 북한에 수고받은 형제 자매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